말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고 마지막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게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기뻐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옆분들하고 한번 손 한번 흔들면서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만나니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은 다윗을 기름 붓는 장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윗의 형제들이죠. 다 형들이었죠. 그 형들이 기름 부음의 대상인 줄 알고 한 명씩 한 명씩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사무엘에게 전하고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죠. 사람들은 외모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구나. 또 두려운 마음도 들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내 속마음을 모르니까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은 내 중심을 다 알고 계시니 우리가 언제나 이 속사람도 이 내면도 가꾸며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죠. 또 14절부터 그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은 사울이 이제 악신이 들려서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기까지는 참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던 것 같지만 그는 세상에서 번뇌하고 괴로워하면서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참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다윗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의 찬양과 그의 위로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앞날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믿음이란 뭐냐면 보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따라가는 자.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뒤에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세상에서도 인정받으며 살아간다. 이제 이런 두 가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첫째, 알지 못하는 길이라도 말씀에 응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 보는데요.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다.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요 짧은 한 구절인데요. 그 뒤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가 행해서 6절에 엘리압 이세 아들이었죠. 그 사람을 불러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고 근데 아니라고 합니다. 또 이세의 또 아들 아비나답을 8절에 보니까 9절에 보면 또 산마를 그 모양새가 그리 순조롭지는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세의 집까지 다다랐고요. 이세의 집에 다다라서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했지만 아니라 하니 이 자체가 좀 순조롭지도 않고 뭔가 능숙해 보이지도 않고 조금은 좀 어리숙해 보이고 뭔가 좀 엉성해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획을 해서 누군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하려고 했더니 아니라고 해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능숙해가지고 한 번에 쫙 성공하면 좋은데 교회 일이 막 잘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 이거 아닌데 지금 6절부터 쭉 나오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좀 어리숙해 보이고 엉성해 보이고 영 좀 맞지가 않아 보이는 일이에요.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조금은 좀 하나님 뭐 이렇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말씀을요. 받았는데 2절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어찌 기름 부으러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잘 알지도 못하겠고 이세의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2절 사울이 들으면 내가 기름 부으러 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를 어떻게 한답니까? 2절에 보니까요.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지금 내가 또 다른 왕을 기름 부으러 간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해서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엉성하고 또 뭔가 좀 어리숙해 보이고 이게 쫙 기획이 돼서 완전하게 1부터 10까지 짠 하고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이 일은 자칫하면 생명의 위협까지 있는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위험하기도 하고 엉성해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한 이런 일을 하나님이 명령할 때에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4절이죠.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정확하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완벽하게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일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자 사무엘은요 그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다. 믿음은 어떤 것이냐? 보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가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행동.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가 그렇게 살았어요. 노아가 홍수가 내려갖고 세상에 멸망할 줄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때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죠. 노아 당신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그게 믿음장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봅시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그때 노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결과가요. 진짜 비가 그렇게 내리리라고. 그러나 누구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보여줬다는 거죠. 또 여러분 아브라함도 한번 볼까요? 바로 뒷구절이에요. 11장 8절이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잖아요. 그때 자신이 나아갈 바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저 써있죠. 그죠? 8절이에요. 그죠? 그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믿음으로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은사가 있잖아요. 많은 은사가 있는데 이 시대에 사라진 은사, 믿음의 은사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요.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워낙 세상이 발달하고 발전했으니까요. 기술이 발전해서 과학이 발전했으니까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죠. 자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 방금 봤던 아브라함 나아갈 바를 보지 못했지만 나아갔던 자
노아도 마찬가지죠. 홍수가 내릴 줄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1년 내도록 몇 년씩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드린 거죠. 오늘 본문의 사무엘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도 가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가 처음부터 엘리압을 알았고 아니면 아비나답을 알았고 산마를 알았던 게 아니에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나가고 아니라 지나가고 아니라 지나가고 아니라. 그리고 또 없습니까? 다윗을 알았던 게 아니란 말이죠. 또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새가 지금 밖에서 지금 그 양치고 있는 아들 막내가 있는데 데리고 오십시오.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죽음의 위협이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했죠. 사고랑요. 그런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길을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은사.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앞서가지 않고 주님이 앞서가시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 가지 말씀 더 보면은요. 14절부터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사울이 이제 번뇌하게 되는 악령으로 인하여 번뇌하게 되고 힘들어하는 장면 가운데 있죠. 그때 소년 다윗을 만나게 되죠. 소년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 소년 다윗을 그가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닙니다. 사울이요. 알아서 다윗을 데려오시오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냐면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런 좋은 사람이 없냐는 거죠.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없느냐 했더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를 추천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윗을 만나게 된 것이죠. 소년이 다윗을 인정했던 것이죠. 또한 21절을 보세요. 그렇게 해서 사울이 그를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21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했다.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기까지 됩니다. 또한 자기의 무기를 드는 사람으로 삼았다. 무기를 드는 자, 그러니까 사울 곁에서 무기를 들고 사울을 지켜주는 보좌관으로 삼은 것입니다. 금방 다윗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도 다윗을 금방 그를 인정하게 되었죠. 뭔가 호감이 있었던 거예요. 믿을 만한 것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18절에 소년 중 한 사람 역시도 다윗을 예전부터 보면서 그를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추천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소년 중에 한 사람도 다윗을 인정하고 사울 왕도 몇 번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왜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이 18절에 끝절에 나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 그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은 성도들을 만나거든요. 이러한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들도 만나고요. 근데요, 만나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성도님들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서도요, 만나면 참 기분이 좋고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제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만나면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쌀쌀 맞고 막 그냥 막 이런 사람 말고 뭔가 좀 만났을 때 마음이 평안하고 푸근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왠지 모르게 나도 그 사람을 인정하게 돼요. 오늘 다윗이 그런 사람 같아요. 정확하게 성경의 구절로 표현하면 18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 임마누엘의 사람, 또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 성령의 내주함이 있는 자, 성령과 동행하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소년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동료들이었죠. 또한 윗사람 사울 왕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래서 그와 함께하고. 요셉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결국에는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죠. 고난을 맞아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그가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그 집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또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과 그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그를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훗날 왕에게 그를 추천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자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예요. 그러니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그래요. 공동체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요.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멘.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들. 성경에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교회도 세상에 인정을 받아요. 사도행전 2장 47절. 자, 사도행전 2장 47절. 자, 제가 요 구절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았잖아요. 인정받고요. 공동체도 그렇다는 거예요. 공동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도 받는다는 거죠. 자, 2장 47절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봉독합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교회가 온 백성에게 어떻게 했어요? 칭송을 받았어요.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끝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끝절이요. 40절 끝에요.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러자 하나님과 함께하자 그러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고요. 교회를 칭찬했죠. 칭송했죠. 와, 예루살렘 교회는 대단한데 칭찬하는 거죠. 그러자 교회가 칭찬을 받으니 당연히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정경교회도 이런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정윤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선한 삶에 영향을 끼치는 우리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6월의 찬양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찬양 부르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내게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러분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우리 박수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인 나를 안보아.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한 번 더 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